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신분과 영적 상태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요즘 이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이미 신분과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좀 잘 안 돼 있냐? 영적 상태가 좀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24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려지는 언약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방향을 좀 드리려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이제 상처인데 좀 안 되는 것이 있거나 할 수 없는 문제가 오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됐을 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어떤 말과 행동들을 들었을 때 내가 뭔가 자꾸 이제 눌려지거나 막 그 어려움을 막 당했을 때 사람들은 나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상처 안 받죠. 왜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상처 안 받는데 나는 상처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있잖아요. 되게 막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는지 저 사람은 표정 하나 안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뭐만 마음에 딱 안 들어도 다 상처래. 그게 나라고 한 기준.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상처는 결국 신분과 영적 상태에 따라옵니다. 이 신분과 영적 상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에 따라서 상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마귀자녀 하나님 떠난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영적 상태 속에 오직 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 이 하나님을 떠난 오직 나 중심으로 딱 돼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께 그 영적 상태 속에 그 근본 불신앙 상태,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근본 불신앙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 불신앙 상태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본 불신앙인데, 신자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가 들어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회사하는 사람 만나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 친구의 상처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친구 얘기하는 상처가 상처 맞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그건 상처야 라고 느낄 만한 상처 얘기를 했어.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상처가 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어있는 그 인생을 사단이 잡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그 죽은 상태와 잡힌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었던 친구인데,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복음을 듣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을 들은 이후에도요, 그 상처 때문에 받았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니까요, 중독처럼요, 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서 온 상처에서 온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그 인생을 찾고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그렸을 때 뱀이 그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그 인생을 장악하고 계속 속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상처 없습니다. 아멘이 없죠? 자, 여러분 앞뒤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상처 없습니다. 상처 없어요. 근데 왜 상처인지 아세요?
상처라고 잡혀 있다고요. 왜냐? 상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상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자, 하나님을 떠나 이 죽은 상태, 잡힌 상태, 다시 말하면 사탄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개입으로 운명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내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맞죠?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요, 유일한 문제, 요때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나 우상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난 게 사실은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안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하고 살아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셨어요? 혹시 여기 부모님에게 상처 많이 받으신 분? 네. 저도요, 어렸을 때요, 막 상처라고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 항상 안 계셔서. 막 그게 상처인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뭐예요? 한풀이를 어떻게 했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마다 요걸 가지고 나 우상 성공을 가지고 사단이 자기만의 뭘 만드냐면은 이걸 만들어요. 우상과 종교와 점술과 이런 것처럼 자기가 그 창세기 3, 6, 11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요. 그 이유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섬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요걸 하기 위해서. 나 우상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이걸 붙잡아. 그 정화 붙잡았던 거는 게임을 왜 붙잡아요? 나는 너무 심심해. 근데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가서 놀 거야. 근데 돈을 안 주니까 나는 도벽을 해도 돼.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몰아가면서 그것이 불신자의 상태와 저와 같은 경우에 이 뱀에게 묶이는 운명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 운명에 잡혀서 살아왔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도 잡혀 있어요. 자, 한 주간 사시는데 구원의 축복 지난주에 24일 누리라 했잖아요. 구원의 축복 누려지면 흑암이 무너져야죠. 근데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때는 요 사단의 망대 12가지를 잡아요? 구원의 축복을 잡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 사단의 12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잡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동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고요. 제가 어저께 금토에 집중하는데 한 분한테 지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신 얘기를 막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각인돼 있는 상처. 왜냐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유 없이 맞았던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와. 근데 그 밑에 당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세상 억울하죠? 상처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맞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항상 저한테 제가 혼나면은 뒤에 개나리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개나리 꺾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시키면 이제 개나리 나무를 가서 개나리를 이렇게 꺾어. 꺾어오면 그 개나리를 가지고 회초리를 만들어서 그냥 다리 걷어 올리라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면서 때리시는데 뭘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많이 맞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때려.
그냥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마디로 동네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사모일 하는데 스트레스 받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얀 사건을 쳐. 그러니까 막 왁 하고 때리는데 또 저도 워낙 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갖고 맞으면서 별로 이렇게 상처는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기억은 나.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하면 그게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딸내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가 어렸을 때 날 때린 거는 기억이 안 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때린 건 기억이 나. 왜 상처? 왜냐면 저는요 때릴 때마다 어떻게 때리냐면 경고야 너 그거 하면은 발바닥 몇 대 맞을 거야. 하지 마. 경고야 경고 3번 넘어갔어 일로 와. 그거 진짜 때렸어요. 약속한데. 때리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울면 딱 이렇게 좀 울음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아주고 아빠가 그것 때문에 너 혼낸 거야.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항상 풀고 끝냈거든요. 그러니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룰에 의거해서 룰 어기면 맞고 그 다음에 항상 풀어주고 상처 안 되죠. 우리 사모님 어떻게 때렸는지 얘기 안 할게요.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저도요 원래 어떻게 했냐 저 딸님이 얘기했잖아요. 멱살 잡고 너 죽을래? 그랬다니까요. 멱살 잡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어. 아 이게 내가 뭐가 있구나.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같은 열두망대. 여러분 보고만 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달으시고 갱신되시고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기준이 웃기냐면요. 그 기준 속에 근데 나는 나의 기준은 나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내 기준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내 기준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좀 잘 보여. 왜 나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건 잘 봐. 그러니까 남의 거 얘기는 잘해. 근데 나는 잘 봐요, 안 봐요? 안 보이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안에 뭐가 이렇게 딱 올라오거나 그 제가 얘기 드립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거의 99.9% 여러분 잡히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시면 무조건 멈추세요. 그러니까 멈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왜 감정이 올라옵니까? 라고만 생각하셔도 응답받아요. 근데 감정이 올라오고 우울해지고 잡히고 시달리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사단의 망대 속에 딱 묶여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감정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사상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습관이 있고요. 수많은 어떤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체질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상처예요. 하나님 없는 데서 시작돼요. 제가 이것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번에 말씀 받으면서 맞지? 완전히 초대교회 뭐예요? 완전히 유대주의 율법에 빠져 있어요.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왜 말씀 전했냐? 왜 이방인하고 밥 먹고 왜 이방인하고 함께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말하는 거예요. 왜 계속 얘기해요? 그게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넣어놨어요? 견고한 진으로 딱 거짓된 걸 심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희들에게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볼 때 기준을 볼 때 이게 상처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는 왜 그래요? 상처로 볼 수밖에 없는 눈이죠. 왜? 여러분의 눈이 육안이 열려서 육적인 기준으로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나중심이 되게 강하신 분들은 상처가 더 크게 와요. 내 주장 내게 더 강하신 분들이 나랑 안 맞는 사람에게 상처 받았다는 얘기 잘해요. 그게 예민할수록 더 상처 속에 막 잡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요 사단이 이렇게요 거짓된 것을 넣어서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해놓은 것 중에 저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이 세상 풍조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문화를 잡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예를 했는데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었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시잖아요. 아,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나에게 집을 져놨구나라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시면요. 그러면 나만 그래요? 내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 그렇죠. 근데 자녀하고 나하고 문화가 같아요, 틀려요? 완전 틀려요. 제가 우리 주은이 태어날 때쯤에 스마트폰이 좀 활성화됐어요. 2009년도 이 정도죠. 그때 제가 아이폰 3GS를 처음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딱 해갖고 동영상 막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갖고 이렇게 쭉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봤잖아요. 그죠? 누가 인터넷에 웃긴 걸 올려놨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걸 가지고 더운 여름에 놀고 있는데 우리는 선풍기 앞에 앉아가고 아 이러고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거 합니까? 근데 우리 주연이가 나 했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문화 자체가 틀려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각인되는 게 틀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우리랑 또 문화적으로 또 틀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들으면서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처다라고 사단이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상처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요, 이 상처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과 눈이 오직 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게 입장에서 나오고 상황에서 나오는데, 요셉의 형님들은 특히 종의 아들에게서 난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만 사는, 그러니까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또 사실은 원래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아내가 3명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 입장에서는 원래는 요셉이 외동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쟤를 낳아야 되는 거였어. 근데 사실은 아내가 일찍 베냐민 낳고 죽어버리니까 사실 요셉의 형님들하고 입장이 요셉이 다르잖아요. 근데요, 형님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처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기준을 봤을 때. 맞잖아요. 자기는 사랑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 속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바꿔주지 않으면 상처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기준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상처 안 돼요? 형님들한테 노예로 팔렸는데? 그죠? 반대로 돌아서 얘기해보면 형님들의 가족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상처 될까요, 안 될까요? 요셉도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봤었을 때 엄마의 그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형님들 고자질하고 형님들 앞에서 자랑질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잘난 척만 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 어떨 것 같아요? 그 기준이라면. 근데 요셉이요, 팔리는 순간 기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근본의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 유일한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 그 유일한 문제의 기준으로 어떻게 사단이 한 개인에게 개입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실제 예수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왜 너네가 포로로 잡혀하는지 아냐? 포로로 잡혀하는데 상처돼요, 안 돼요? 상처되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봤는데 말씀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꿀보다 달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세계, 천국과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고 그때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와 천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했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 마귀, 그 부하들은 악령 귀신이라 합니다. 귀신은 이제 중국말이죠. 원래 악령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이간자, 이간하는 자죠. 분리자. 이게 사단의 별명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상태 속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안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게 누구 짓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죠. 그럼 마귀가 뭘 이용하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상처받았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게 만들어요. 대화가 안 되게 만들어요. 안 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상태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상처받았다, 아내에게 상처받았다, 자녀에게 상처받았다, 상처예요? 아니면 상처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되게 만들어서 속아버린 거예요. 이게 속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다윗이 형님들에게 막 공격당했어요. 그게 상처다 생각하는 순간에는 묶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많은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치유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쫓겨난 곳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있었던 곳이 이 공중이라는 곳이에요. 그 공중에 쫓겨났는데 하나님이요, 이 공중에 쫓겨난 이 자리에 어느 한 부분에 뭘 만들었냐? 우리 인간의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를 만드신 거죠. 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요 흑암 공허 혼돈에, 요 흑암 공허 혼돈이라 해서 내가 이제 우주에 그 암흑 물질이 있어, 그 부분이 그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성경적인 부분 봤을 땐 또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드셨죠. 이게 좀 크게 그린 겁니다. 이건 왜냐면 지구는 이렇게 안 크니까, 우주에 비하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최초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개입하고 교제하는 상태.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죠. 근데 이 흑암 공허 혼돈의 마귀가 그 인간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창세기 3장의 1절부터 6절의 사건을 일으키죠. 뭡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마귀가.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자,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조금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영적인 세계를 조금 더 알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에스겔서 3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계속 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아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함께 할 때 평안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니까 평안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와 풍조가 기다리고 있죠.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정착하고 보니까 그들이 정착해서 뭘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요와 번성을 주는 신이.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이 풍요와 번성이 임해. 자, 그 영적 분위기에 동화되고 잡혀버렸어요. 자, 지금 제 얘기 드리는 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최초의 인간에게 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게 사단이 이용한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을 늘 봤잖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말이 사단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당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하나님을 떠나 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으로 인간을 끌고 가요. 복음의 말씀 없으면 분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왜 구하라? 언어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데요. 이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로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요 뭘 만드는,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어 나가는데, 문사온 거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려 나와 있잖아요. 예배드려 나왔고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어저께 청년 한 명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맨날 같은 말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대요. 메시지 너무 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메시지 짧은 거 들어.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같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딱 그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아, 같은 말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사단이 개입하는지를 전혀 못 느끼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이 사건이 내 사건 아닙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걸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구원을 누리면서 평안하셔야 되는데 뭔가 여러분 기준에 딱 안 맞는 순간 뭐가 딱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잖아요. 낭중지추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추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튀어나온다니까 그게. 근데 복음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뭐가 튀어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때 여기 것이 계속 상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른 거 아니라 요 모든 근원을 끝내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박살내는 방법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관계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연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랴.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되신다면요 교회 다니실 이유 없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 맞으신다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종교생활 하러 가실 거면요 절이 더 좋아요. 안 그래요? 공기도 좋고 아주 가끔 가도 되고 한 번씩 띵 하고 올려지고 얼마나 좋아요. 절밥 드셔보셨습니까? 옛날에 가출해서 절밥 먹어봤거든요. 절밥 이게 지니까 우이동에 저기 그 절 있잖아요. 그 무슨 절이더라? 거기까지 걸어 올라갔더니 절밥에 비빔밥을 주더라고. 맛있게 먹었어.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성삼위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근본을 해결하신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중요한 건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에게 사실은요 구원의 길과 내가 안 맞는다. 이게 여러분 재앙 중에 재앙이고 저주 중에 저주예요. 구원의 길이 안 맞는다.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장에 보세요. 불신자들이 이 사실 지금 오늘 얘기한 이
서론과 여기 일대지 얘기한 이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불신자가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불신자가 안 믿습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뭐 할 것 같아요? 오직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가 영향받았던 것 속에서 온 문화 속에서 온 나로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같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보면 그 불신자가 결국에는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불신자 상태가 운명대로 그대로 묶여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분과 영적 상태가 여러분 회복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 축복이 딱 회복되면요. 오늘 4절부터 6절에 그래 너 7절까지 말씀이 전부 다 뭐냐면 가서 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서 말하라는데 여기서 키가 있어요. 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근본이 신분과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니 하나님은 나의 만남과 모든 곳에 이것이 전달되게 하시죠. 그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달을 하는데 그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사실은요. 그들이 안 듣는데 여러분 보고 뭐라 했냐면 전달하는데 안 들을 거야 라고 했는데 흔들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말을 어떻게 하겠는데 금강석 같이 하겠다. 다이아몬드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 보고 동화되지 말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요. 딱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복음을 이 사람에게 말하고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흑암 공허 혼돈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거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도를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해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분 그 기억나시는 분 이제 광열 씨라고 있어요. 광열 씨.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맨날 오신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맨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이래요.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주로 이제 그 영정이가 막 도와주다가 제가 어느 날 이분을 조금 메시지 계속 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메시지를 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머리가 아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개인을 잡고 있고요. 지역과 현장과 문화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에서 복음운동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영적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흑암, 모든 것이 동원돼서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 몰아가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 네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내가 했어. 반역하는 족속의 말을 듣고 네가 동화되고 흔들리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누가 경고해 주길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경고해 주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동화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으로 내가 왜 유일성의 그리스도,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한지가 여러분과 저의 상태 속에 매일 고백될 때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하래.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아까 얘기했던 눈이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보는 눈.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시간표 속에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여러분이 보시고 뭐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겠지만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 불신자들 전한다. 저 한 번에 불신자 돌아온 적 별로 없습니다. 근데 흑암이 무너지는 날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된 불신자분들 있죠. 복음 전할 분들이 있으시면요.
그들에게 유일한 문제를, 여러분이 깨달아진 유일한 문제를 여러분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고 불안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가만히 있는데 이게 오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이게 보니까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갑자기 공허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우울한 마음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겐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유일한 문제, 이 사람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난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7절부터 13절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냥 벗은 문제를 가지고 뭘 잡아버려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 종교로 끌고 가요. 우상으로 끌고 가요. 나뭇잎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그 불신자들도 요 패턴대로 그대로 가요. 드러난 문제 속에 생각, 마음 잡혀서 어떤 방법을 써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그럼 여러분이 이걸 딱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요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됐던 경험 따라가요. 근데 안 되면요, 그때부터요 사시나무 떨듯이 흑암공허 혼돈을 더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 좋은 길이 열릴 거야. 힘내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요, 더 센 종교와 나뭇잎을 찾아요. 다른 걸 찾아요. 왜? 해결하려고. 근데 유일한 문제로 못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개인에게 답을 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복음 하나 몰라갖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뭘 몰라요. 오늘 12절부터 14절 쭉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영적 세계,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때에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듯다. 뭐가 나오냐? 이 유일한 문제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데리러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 그러면 영적 세계를 깨닫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영적 세계의 일이 여러분과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치,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러니까 진짜 백성들 앞에 간 거죠. 백성들한테 간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간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뭐가 와요? 곧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자, 복음을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못 말한 거예요. 7일 동안. 뭐가 임했어요? 분명히 아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근데 현장 가니까 동화돼요, 안 돼요? 흑암 공허 혼돈의 마귀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요, 못 전하게 해요? 못 전하게 하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 아마 복음 우리가 그 얘기 들었는 거 알고 뭔가 사단이 먼저 역사했을 거예요. 난 얘기 포럼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영적 세계 속에요, 복음 들을 수 없도록 모든 사단도 동원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말할 수 없도록 내 상태를 건드리고 그 사람을 건드려버려요. 자, 그럼 흑암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요, 전도할 수 있게 돼요. 영적 세계에 있구나. 동화되지 않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데 너는 말씀을 선포해. 왜? 너를 뭘로 세웠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여러분은 파수꾼인지 믿습니다. 이 파수꾼이란 단어가요 되게 중요한데 샤마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샤마르란 단어를 딱 이렇게 보면요
이게 영접하다 할 때 우리 람바노 기억나시죠? 그랑 비슷한 말인데 키핑하는 거예요. 키핑. 다시 말하면 간직해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간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담긴 사람, 말씀이 간직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담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훈련 시간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배 때 훈련 때 받았던 것을 혼자의 여러분이 서밋 타임, 우리가 얘기하는 3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배 때 훈련 때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런 사람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파하게 수 있게 돼요. 평상시 요거 하는 사람이.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안 담는 체질이잖아요. 그러면요, 말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이게 3대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포럼하면서 얘기해봤어요. 야, 말씀을 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달해봤냐?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되죠. 말씀을 담고 전달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 자신이 언제 변했는지. 언제 변한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말씀을 담고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거 진짜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부득불 할 일이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16절 21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죠. 깨우치라 그러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유일한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가 인생에 필요하고,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사람은 죄와 악에서 나올 수 없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이 네 인생에 필요해 라는 걸 여러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아무도 저한테 영적 문제에 빠져서 도벽에 빠지고 시달리고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는데 나는 여기 있었거든요.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는데, 아무도 네 문제는 영의 문제고 아무도 네 문제는 복음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라고, 신분과 영적 상태 속에 네 문제가 여기 와 있는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복음을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셨는데 저는 복음을 몇 년 동안 거의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요, 응답이 안 되고 막 안 되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언약이 들리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아니 안 믿어주시는 분 있잖아요. 여기 우리 불신자에서 돌아오신 분들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셔도 돼요. 아 왜 이러십니까? 이러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 붙이시면 돼요. 아 짜증나는 여러분 이제 화나 이거는 기분 나빠 이거는 여러분 말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짜증납니다. 하나님 막 답답합니다. 이건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이거 하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딱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지난주에 얘기됐던 것처럼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냐? 하나님을 떠난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 솔직히 요셉이 재앙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앙당했죠.
근데요, 요셉은 그때요, 욕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대언했고요. 현장에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뼈다귀 같은 자기 인생 속에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 속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요셉이 내가 노예야 난 망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보내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원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주셨던 말씀 속에 뭐가 있었어요? 네가 지도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꿈으로 받았어요. 자, 요걸 받았는데 그때 그 말씀의 빛 속에서 답을 딱 얻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요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빛을 나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라 현장에 누구에게 전달해요? 보디발에게. 야, 너 이렇게 일 잘하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바뀐 거예요.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꿈을 그렇게 해석 잘한다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임했던 말씀을 딱 전달하기 시작하죠. 저는요 뭘 깨달았냐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직접 깨달아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요? 교회에서 나왔던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을 전달할 때 일단 내 생각이 바뀌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조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과 마음을 못 바꾸고 치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우리 박민수 성도님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사단이 망대를 가지고 딱 얘기하시길래 절대로 저거 바꿀 수 없는데 성령께서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 있죠. 꿈을 통해. 요셉가인가 봐요. 꿈을 통해 역사하신 거니까. 근데 역사하셨는데 그때부터요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조금씩 들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지금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발견되고 치유됩니다. 레마가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내 육신까지 다 치유하고요. 특히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금 평상시에 대언하고 있냐는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대언하고 있지? 얼마나 대언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그걸 조셨는데 못 누려. 왜? 사단이 그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상처가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복음 누리면 안 되면요. 복음이 여러분 내 것이 안 되면 다 상처로 받아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아니고 복음으로 재해석되면요. 사명, 영적 축복 여기 안에 모든 미래가 담겨 있구나. 상처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구나. 사명이구나. 영적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3집중 말씀을 담는 요게 여러분과 저에게 딱 들어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은요. 거기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걸 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과 축복으로 요거를 바꿔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상처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필요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도자가 되려면 팔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요셉 당연한 일을 당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요셉을 치유하셔서 지도자로 훈련시켜서 앞으로 절대적 하나님 계획,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상처입니까?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형님들은요, 창세기 50장에 뭐라 그래요? 상처라고 하는 나귀 중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죠.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 기준이 안 바뀌면요, 모든 것을 볼 때 내 기준 다 얘기해. 그 잡혀버려요, 사단한테. 근데 요셉은 뭡니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죠. 근데 못 보는 사람은 당연 필연 절대로 인생을 안 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은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키는 뭐냐면 내 안에 담는 거, 담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많이 담으시기 바라고요. 계속 예배와 훈련과 아침과 낮과 밤과 제한된 집중 조금 여러분 오직하면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되려면 현장에서 기도하시고요, 대언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 가정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직장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 직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직장에 가서 많은 것을 할 때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일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만남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5가지 기초 응답이 와요. 분명히 옵니다. 왜? 이게 안 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룰에 의해서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 전성도 성경학교 합니다. 성경학교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1시 반부터 시작이니까요. 포럼을 2강 메시지 제가 말씀 2강을 전달드리고 2강 전달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 할 거예요. 이제 포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4시 정도까지 마무리 할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WRC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니 전 렘넌트들 WRCB를 제가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는 다 돼주더라고요. 그 정도 교회는 돼야지 앞으로. 뭐 청소년 수련회 돈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일은 없도록. 렘넌트들 훈련하는데 진짜요. 마음 담고 인도받더라고요. 야, 우리 그런 교회 되겠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 자신이 요 얘기 마지막에 드릴게요.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딱 담고요.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하기 시작하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살려버려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신분과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치유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참된 복음 전하는 행복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